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새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은혜로 끝나면 내게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고 거기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다윗이 처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그 모든 일의 주인으로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연초에만 시작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이 크고 단단한 견고한 성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3,000명 정도만 가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6명이나 죽는 그러한 대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패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하기를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해서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질 않나, 다시 세워놓으면 팔다리가 끊어져서 또 거기 엎드려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아나돗 이런 곳에다가 계속 옮기는데,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재앙이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되돌려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기한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예루살렘의 성 거처를 새롭게 단장하자마자 그곳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6장 1절에 보면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위해서 3만 명의 군사,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잘나고 멋있는 그런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이게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군인 중에서도 멋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이게 행진을 시키듯이 아마 다윗도 가장 멋있는 그런 사람들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3절에 보면은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레는 한 번도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만 쓰여지도록 만든 수레, 그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각양, 멋있는 문장들을 많이 이렇게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새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잣나무로 만든 각종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 있고 그 앞에는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고, 그 사방에는 3만 명이나 되는 멋있는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 그냥 상상만 해도 이 행렬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이게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모시고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들이 뛰니까 그 소들에 채여 있는 이 수레가 갑자기 이게 기울게 되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소들을 몰고 갔었는데, 수레를 몰고 갔었는데, 이 우사가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우사는 가장 재치 있고 지혜롭게 잘 상황을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괴 곁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실은 수레, 소들이 뛰니까 괴가 갑자기 이게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괴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하게 생겼으니까 그 괴를 붙잡았는데, 그러면 웃사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웃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에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을 이게 다 덮어야 됩니다. 다 덮으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 이 고핫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성물들을 옮기는데, 특별히 이 궤는 사람이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이 궤는 양쪽에 4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에다가 이게 발을 이게 나무 막대기로 금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4개를 2개를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가 아닌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4명이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동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웃사가 그거를 만지게 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만지게 된 그 속 배경, 그들의 이 웃사의 속 배경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일반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궤 안에 계시니까 전쟁할 때도 그 궤를 실로에서 전쟁하는 아벡, 그 지역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의 규례대로 그 신을 섬겼듯이 이 하나님도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그 바알 신당을 헐고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바알 이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계속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멘.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과연 신이라면, 그러면은 자기 신당을 헐고 찍어버린 그 기드온을 그 바알 자신이 다투어서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마치 이 바알이 기드온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상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수준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모르죠. 옛날에 절에 다닐 때 절에 세워놓은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마치 하나님이 이 부처와 같은 그런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름만 바꿔서 옛날에 부처에게 빌던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그런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거하는 그 궤를, 이게 수레가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자기 그 궤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도 그 젖을 내는 새끼가 있는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갈 때에도 이 소의 본능에 의해서 이 새끼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들을 하나님이 억어하셔서 벳세메스까지 그 길로 곧장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생각과 개념과 우리의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형편과 사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고 전환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자기 성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를 시작할 그 시점에서
이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군사를 모집하고 세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레위인들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과 수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사의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하나님의 길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문을 들으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겠느냐라고 의논을 한 결과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 성에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수준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대로, 아멘입니까?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내 형편과 사정과 수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재물이 늘어갈수록 그들이 더욱더 많이 범죄하고 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자기 수준대로 방법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가는 모든 곳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힘써서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을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중심이,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고 자하면 자하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면 있고, 아멘. 출애굽한 백성은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는 살았어요. 구름이 또 올라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어 있고,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할렐루야. 동행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동행, 이게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무드셀라를 놔놓고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아,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시지. 그래서 이 에녹은 늘
무두셀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산 채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동행,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기억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 이것은 침노, 가서 빼앗아 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서 빼앗아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못해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내가 존재하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존재하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갈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120년에 되던 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130년, 14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컨디션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명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에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고 존재하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영혼이 그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명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 그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서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불러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섬길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수준,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형편과 사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책임지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현재와 장래와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마치 우상을 섬겼던 옛날의 수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형편과 사정대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